이제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오늘 우리가 주제 말씀으로 무엇을 받았냐면 로마서 10장 9절 10절. 우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면 오늘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오늘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그 고백은 무엇을 고백해야 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는 마음으로만 믿는 종교가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는 종교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분명한 것은 바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오늘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너는 입 바깥으로 시인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내가 시인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사도신경을 잘 배워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누가 물어본다면 그러잖아요. 이제 교회 가면 너 교회 다니냐? 나 교회 다녀. 교회 다니면 뭐 믿냐? 예수 믿어.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여기에 머리가 혼란이 와. 무슨 말할지 몰라. 교회 다니면 천국 가. 교회 다니면 복 받아. 교회 가면 죄 용서받아. 틀린 얘기 아니 다 맞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이제 사도신경을 잘 배워가지고 이제 누가 물어보거든. 그래 나는 교회 다니는데 이것을 믿어. 오늘 사도신경이 뭐냐면 12가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정확하게 누가 물어보면 나는 교회 다니는데 이걸 믿어. 12가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이 그 사도신경의 내용은 안 봐요. 내용은 다음 주부터 볼 거예요. 1번 이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것부터는 다음 주부터 하고, 오늘은 뭐냐면 오늘 그 사도신경의 전체적인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서 사도신경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사도신경이 왜 중요한가, 그 다음에 또 사도신경의 용어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의 구성이 어떻게 됐는가 주변부를 나누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딱 열어보면 가장 앞장에 뭐가 나오는가요? 한번 열어보세요. 그대로. 가장 앞에 뭐 나와요? 주기도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신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경이 가장 뒤로 넘기면 뭐가 나올까요? 넘겨봐요. 봐요. 보지만 말고 그 뒤에 넘겨보면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이게 다 성경에 있는 건데 뭐들을 이렇게 앞에다 꺼내놓고 뒤에다 놨을까? 그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주기도문과 이 사도신경과 이 십계명은 너무 중요하기에,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받는 길의 시작이기에,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고 중심이 되고 모든 것이 되기에, 그래서 별도로 성경 속에서 꺼내요. 이렇게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으로 앞과 뒤에 이렇게 배치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대한민국은 문화가 어떤 문화냐면 보따리 문화예요. 보따리. 외국은 뭔가 이사를 가거나 보따리가 아니라 가방이에요. 가방을 싸갖고, 그 유대인들이 그 흩어져서 이렇게 살면서 박해를 많이 받았던 그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네트워크가 다 어디서 나왔냐면 유대인에게서 나온 거예요. 저크버그인가 그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탄압받고 살다 보니까 어디에서 뭐 하더라 그러면 빨리 서로 주고받아갖고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도망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보따리가 필요한데 그들은 보따리가 아니라 가방이에요. 가방. 그래서 샘소나이트 가방 유명하잖아요. 유대인이 만든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들은 이거 받아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만 챙겨 갖고 가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 값나가는 게 뭐예요?
우리는 이불 보따리 싸고 옷 보따리 싼데 그들은 뭐냐면 다이아몬드, 금, 은 이것을 챙겨갖고 떠나가요. 그래서 세계의 모든 다이아몬드, 금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유대인이 장악하고 있어요. 세계 모든 다이아몬드, 세계 모든 귀금속은. 왜? 그때부터 그들은 흩어지면서 위급하면 거기에다가 가방에다 그거 싸갖고 갖고 가는. 우리는 그냥 보따리 싸갖고 가고. 우리 6.25 때 가방 갖고 온 사람 하나도 없어. 다 보따리 이고지고 그러고 왔어. 근데 오늘 이 성경의 제일 앞에 오늘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 다음에 십계명은 따라서 합시다. 은혜와 축복의 보따리다. 누구에게 줬어요? 지금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보따리 3개씩 다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주기도문 11번 했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할 때 십계명 했어요, 안 했어요? 2보따리 받았어요. 얼마나 기억하는가 나도 모르겠어요. 이제 오늘부터는 3번째 보따리 사도신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보따리 받아 축복의 보따리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실 뿐 아니라 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 기둥, 중심이 되어 천국 가는 날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 중에 기도는 주기도문이다. 신경 중에 신경은 사도신경이다. 계명 중에 계명은 십계명이다. 아멘. 그런데 이 3개의 보따리는 또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영원히 간직해야 될 3가지를 줬어요.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에 너희에게는 항상 이것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끝나요? 그러면 뭘 있어야 된대요? 따라서 믿음, 소망, 사랑 꼭 있어야 된대요. 근데 이 3 보따리가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똑같아요. 또 바로 뭐냐면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든 것의 기준과 기초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이게 안 되면 거기에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쌓아놔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그냥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믿음의 기초가, 그 중심이, 기초가 잘 지어지면 흔들리고 바람이 불어도 애지간한 지진이 와도 내진 설계가 잘 지으면 흔들리다가 말고 바로 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이 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십계명은 뭐하고 관계 있냐면 믿음과 관계가 있다. 오늘 이 십계명의 12가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와 출처일 뿐 아니라 오늘 그 믿음 위에 바로 신앙이 고백되고 세워지면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어디에 해당이 되냐? 믿음에 해당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소망이잖아요. 믿음, 소망. 소망은 바로 뭐냐?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요? 무엇을 통해서 받는가요? 믿음을 통해서 받지만 성경은 이야기해. 예레미야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 주시고 다시 회복 줄 계획이 있을지라도 뭐라고 이러면 너희는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축복되게 할 계획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오늘 내가 기도하고 구할 때 그 기도의 통로를 통해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것은 기도와 기도를 통해 받는다. 근데 우리들이 기도 중에 기도는 무엇이다? 주기도문.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소망하고 관계가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한 것들은 성경은 야고보서 이야기합니다. 의심하지 말라. 요동하고 흔들리면 받지 못한다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한 것마다 오늘 하나님의 때와 시간 속에 내게 주실 것을 소망으로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어야 될 이 사랑. 사랑은 무엇이냐? 성경 전체를 딱 한 단어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라고 한다면 사랑입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막 심판도 하고 징계도 하고 진노도 하고 막 그런 무서운 하나님인데 어떻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리면 때리기도 하지요. 혼내기도 하지요. 왜 혼내고 때리는가요? 너 죽으라고 미워서 그냥 막 그런가요? 그게 아니고 오늘 내가 징계하고 때리고 뭐라고 하지만 고통을 주지만 그 징계와 고통의 근거와 출처의 끝에 가보면 뭐가 있냐면 따라서 사랑이다. 사랑이니까 그러지. 내 자녀 아니면 그러지 마. 그러다가 안 들으면 너 마음대로 해라. 내 자녀 아니니까 냅두지요. 그러나 내 자녀라면 그렇게 둘 수가 없는 거잖아요. 때려서라도 혼내서라도 성장하면 사정해서라도 바른 길을 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징계도 우리에게 어떤 고난도 그것이 우리를 미워서 죽어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게 그것을 통해서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아픔의 마음의 표현인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공의, 심판, 책망 그 속에도 사랑인 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야기한다면 무엇이다? 따라서 사랑,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성경 전체를 우리 하나님 수많은 율법이 있지만 두 문장으로 압축했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뭐냐면 먼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이마고데이를 통해서 만들어진 사람 이웃을 너는 사랑해라. 그것이 성경 전체를 대표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10계명이 어떻게 돼 있어요? 바로 4계명까지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5번째부터 10까지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주신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10계명이 대표하는 것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세보따리 주기도문 그 다음에 10계명 그 다음에 사도신경을 내가 믿음으로만 고백하고 붙들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믿음, 소망, 사랑 안에 살고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이 이제 첫 번째 어떻게 만들어지고 시작됐는가 좀 궁금하지 않은가요? 그래서 저도 이걸 뭐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저도 사도신경을 지금 준비하려고 자료를 찾고 인터넷도 뒤지고 그동안 또 막 공부했던 또 막 그것도 막 찾아보고 하는 거예요. 같이 지금 제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공부하고 그리고 저도 은혜 받고 같이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까지 그게 몇 번일지 모르겠어요. 뭐 몇 번에 끝날지 하나님이 허락한 데까지 우리 함께 은혜 받으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사도 그러면 아포스톨로스인데 아포스톨로스는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 이게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냐면 예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은 자, 말씀을 들었던 자. 그를 사도라고 이야기한다. 근데 지금도 우리가 보면 어디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그래요. 사도 이야기를 해. 그래서 나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계시를 받는다. 그래갖고 사도성을 막 이야기해요. 근데 사도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냄을 받았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그들만이 사도지 사도라고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사람들을 현혹해 갖고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뭐 지금 받았다 그래갖고 하나님의 제자를 만드는 사람, 하나님의 종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내 제자를 만들고 내 종을 만드는 사람.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뭐 받았다. 그래갖고 막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기를 믿게 하려고 하는, 절대 속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들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을 통해 오순절날 그들이 기도하다가 그곳에 성령이 최초로 임하며
강력하게 불같은 성령을 그들이 그곳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하늘 가기 전에 마지막 가장 중요한 명령들을 오늘 그 사도들에게 명령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바로 여기서 지금 아포스톨로스 사도 보냄을 받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마지막에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모여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성령 충만을 받아 이제 전하려고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서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가르쳐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한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12사도들이 모여서 그렇게 의논하다 보니까 한마디씩 고백한 것들이 사도신경이 되었다. 근데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고 어디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고 이것이 전승으로 내려온다. 전승은 뭐냐면 구전을 통해 내려온다. 그러니까 100% 확실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구전으로 내려오는 전승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자료를 쭉 찾아봤더니 이렇게 사도들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고백이 시간을 가면서 더 정교하게 다듬어져서 1세기경, 2세기경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다듬어지고 완성되었다. 이게 지금 역사로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누가 고백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도들이 고백했던 우리 믿음의 앞에 선진들이 고백했던 그 사도신경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그 내용은 그저 사람들이 그냥 우리 이렇게 하자 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고 오늘 사도신경의 12가지의 내용은 성경 전체를 압축하여 압축한 내용이 12가지 내용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도신경이 기독교 전체의 교리의 요약일 뿐 아니라 성경 전체의 요약이고 그리고 성도의 믿음의 모든 근거와 출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 모든 이단과 정통이 나눠준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금도 하나님의 성경을 들고 자기들 맛대로 해석하고 나가는 신천지 이만희, 그 다음에 하나님교회 안상홍 장길자, 그 다음에 JMS 정명석, 다 성경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통일교 원리광전을 자기들이 만들어 또 이야기하지만 그들도 성경을 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들은 절대 이 12가지의 사도신경 내용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단과 정통이 구별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과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갈라지고 나눠지는 것이 어디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두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똑같이 직장 다니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고 똑같이 사는데 무엇으로 나눠지냐? 따라서 합시다.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세상 사람과 내가 구별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기서 제가 한번 이렇게 해석해 봤어요. 틀릴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맞으면 받아들이세요. 아니면 뭐 거부하셔도 상관없어요. 이건 뭐 성경 내용이 아니니까. 근데 저는 아까 이 사도신경의 근거와 출처를 어디에서 찾으냐면 나는 주님으로부터 찾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근거를 저는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자, 한번 여기를 한번 보세요. 화면에 떴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가 가운데 선 것이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전할 때 받았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우리 2절 한번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그 복음이에요. 말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 너희가 내가 전한 그 말, 그것을 굳게 지키고 그 안에 서라. 그리고 헛되이 믿지 말라. 그러면 너는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을 한번 봅니다. 제가 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게 지금 누구예요?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뭐냐면 바울의 것을 전한 것이 아니고 사도의 자기의 생각들을 전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해요? 여기서 받은 것을 지금 내 것을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근데 오늘 이상한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직통으로 하나님 뭘 받았다고 그것을 갖고 막 이야기해요. 막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이야기해. 막 자기 생각.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절대 믿으면 안 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사도들도 자기의 것을 전하지 않았대요. 무엇을 내가 받은 것을 전했대요. 그러면 누구로부터 받은 건가요? 그거? 그 받은 거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오늘 복음의 모든 것 대신은 예수로부터 받은 것들이지요. 사도들이 자기 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복음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로부터 받은 것을 나는 전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들이 신앙 고백한 이 사도신경, 그 내용 하나가 다 자기들의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다 누구의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주님의 것으로부터 받은 것을 고백하니까 오늘 저는 사도신경이 주님으로부터 출발되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도신경이 사도로부터 시작됐다는 이것을 가지고 천주교는 목숨을 걸어요. 거기에. 왜 그러냐면 천주교는 사도로부터 시작됐다는. 그래서 일대 교황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래서 사도들에게 목숨 걸어요. 거기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경의 사도신경이 별도로 본문으로 기록되지 않다 보니까 천주교가 하니까 안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침례교단이 상당히 말씀을 중시하는 교단이에요. 거기도 말씀 중심.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이니까 사도신경을 안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갖고 안 했어요. 초기에는. 그런데 이제 한국에 있는 장로교단이나 모두에서 아니 사도신경이 하나도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느냐, 다 모두 성경에 있는 것을 고백한 것 아니냐. 근데 이 고백을 너희가 거부한다면 그래갖고 이단 시비가 걸린 거예요. 이 침례교단이. 그러니까 침례교단도 그러면 우리도 사도신경 한다. 그래 지금 침례교단도 다 사도신경을 해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 천주교가 했다고 우리 안 합니까? 진리고 내용이 좋다면 우리는 더라도 해야지. 그러면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저는 이렇게 이걸 준비하면서 그 유래를 찾아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나는 이 근거와 출처가 아까 내가 받은 것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 속에 나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출발되었다. 난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넣어주시고 주님이 알려주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으니까 거기서부터 출발이지 왜 사도로부터 출발이냐고요. 왜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냐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사도신경을 주님으로부터 출발됐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용어를 한번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고백하는 고백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개인적인 고백이 있고 하나는 공동체,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고백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개인이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 내 생각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지금 그대로를 한다면 이런 거죠. 하나님, 나를 자녀되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리고 또 내가 죄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돌아보면 넘어지고 돌아보면 죄짓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종다운 모습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거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개인이 고백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서 신앙 고백이다. 신앙 고백이다. 개인이 하는 것은 신앙 고백이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 공동체가 우리 함께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자기 생각을 하면 안 되잖아요. 서로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뭔가 하나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을 우리처럼 지금 사도신경, 이것을 뭐라면 따라서 신경, 신조. 그래서 신경이라 신조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사도신조를 합시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공동체가 하는 것을 신조라 한다라고, 이렇게 신조 신경이라고 한다, 이렇게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보고요. 그 다음에 사도신경의 구조는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한번 제일 앞장을 펴보세요. 그리고 불펜이 있으시면 표시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사도신경은 12가지로 12개로 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먼저 1번 합니다. 제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거기에 끊으세요. 그게 하나입니다. 1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게 2번입니다. 그리고 3번이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기 3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4번입니다. 5번째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게 5번째입니다. 6번째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다음에 7번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게 7번째. 8번째 여기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기다 끊으셔야 돼. 끊으셔야 돼. 성령을 믿사오며 8번째. 9번째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거기가 9번째. 그 다음에 10번째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거기 끊으셔야 돼요. 그 다음 11번째 몸이 다시 사는 것과, 11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게 12번째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와 출처가 오늘 이 고백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12개를 또 압축하면 몇 개냐면 5개가 돼요. 뭐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 성도, 이렇게 5개로 압축할 수 있어요. 이것을 더 짧게 한번 압축해 본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들어가고, 오늘 교회와 성도 이렇게 3개로 압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봤더니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삼위의 하나님이 너무 중요해요. 모든 8가지가 오늘 8가지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아하,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부, 성자, 성령이구나.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을 한번 꼽아봐라 봤더니 성부 하나고 또 성령 하나고, 나머지 2번부터 시작해서 7번까지 그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더라.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 속에 가장 중요한 고백을 꼽아봐라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앙의 고백이 너무 중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오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짧게 12개로 돼 있지만 오늘 이 12개에는
신구약 66권 전체가 압축되고 들어온 것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신학교를 가면 오늘 신학교 8학기 그리고 신대원 4학기 6학기 이렇게 공부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공부하는데 오늘 그 신대원에서 공부하는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모든 내용이 다 이거예요. 이거 사도신경의 12개. 그래서 오늘 이 사도신경의 12가지를 잘 깨닫고 믿음으로만 내가 고백할 수 있다면 오늘 성경 전체가 내게 들어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한 신학 전체를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도 이게 중요하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근거와 출처가 오늘 이 12개의 정말 이 사도신경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와 출처가 되는 기둥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통해 모든 것이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과 거룩하지 않는 것, 진리와 비진리가 딱 구별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만 따라서 합시다. 사도신경은 능력이다. 아멘. 초대교회는 이 앞에 교회들은 교회에 어려움이 오거나 그 다음에 성도들이 영적으로 문제가 오면 다른 거 시키지 않고 뭘 했느냐.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여, 우리 12개의 사도신경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래서 함께 온 교회가 또 성도들이 그 문제 있는 자가 오늘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하나하나 고백했다 그래요. 그렇게 되어질 때 진짜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 내 심령 성전 안에 누가 들어와요? 오늘 주님이 주인 되어 들어온다면 오늘 우리 안에 악한 영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뭐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 악한 영아 떠나가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 안에 사도신경으로 고백되어지는 예수가 믿음으로 딱 자리 잡으면 악한 영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풀어지게 될 줄, 문제가 떠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란 아멘입니까? 근데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체들 몇 분 중에는 보면 잠을 못 자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저녁에 깨면. 근데 이제부터 저녁에 자다가 잠이 안 오면 텔레비를 틀거나 딴짓 하지 말고 이제 다른 거 하지 말고 사도신경을 제 말 잘 들으시고 해봐요. 좀 순종하고 그러고서 이것을 믿음으로 암송해 보세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암송하는데 사도신경 암송하는데 딴 생각하면 암송 돼야 안 돼요. 잠 안 올 때 생각이 꼬리를 물어요, 안 물어요? 걱정이 꼬리를 물고 두려움이 꼬리를 물고 의심이 꼬리를 물고 원망이 꼬리를 물고 그래서 잠 못 자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 이렇게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암송하면 악한 영이 따라갈 뿐 아니라 나의 모든 잡념 생각하지 않아야 될 모든 생각의 고리가 완전하게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한 번 오고 안 되고만 그게 아니라 될 때까지요. 그냥 내가 보기에 한 10번만 진짜로 그냥 아무렇게나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암송한다면 제가 보기에 모든 꼬리를 물고 있는 잡념과 생각은 떠나가고 내 안에 평안이 오고 위로가 오고 안정이 오고 잠이 오게 될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 박창민 성도님 이제 잠 안 오면 텔레비 틀고 뭐하고 뭐 이제 하지 마시고 아니 한 잔 먹으면 올까 그런 것도 이제 하지 말고 한 잔 먹어서 잘 나온 사람이 있어. 그러지 말고 이제 하나님 나 자게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먼저 자세요. 그리고 잠 조금 자다 깨고 일어나면 이제 이 말씀 붙잡고 암송하다가 그리고 끝까지 잠 안 오면 안 자도 될 만한가 보다 그렇게 믿음으로 이기고 가세요. 그리고 수면제 같은 거 드지 마시고 수면제 멍하니 잡아야 자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안 자는 것은 하나님이 안 자도 살만하니까 그런가 보다 마음의 평안을 가지시고 이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한번 저녁에 버텨보세요. 그러면 잠이 오게 되고 이제 우리 습관이 변화되어 잘 자게 될 줄 믿어. 웃는 사람 하나 있네. 우리 최권사님. 저 잠 안 오면 텔레비 틀어.
테레비를 틀어놓고 테레비 오고 있다가 멍하니 하다 잠든대요. 들지 마셔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내용을 들어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